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어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묶인 것과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0.1%도 제하지 아니하고 순도 100%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바라는 오늘 이 새벽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후반절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8장의 후반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이십니다.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사실조차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일은 그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너가 이렇게 말했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받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붙잡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모세의 만나,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오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유대인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갈릴리 땅에서 떠나셔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율법에서 나와서 참된 진리와 생명인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그 영생을 주는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그리고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 왜 예수 당신이 신성 모독을 하느냐? 그리고 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다른 것을 붙들고 본질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질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학식이 풍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배운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아주 강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43절 초반에 나오듯이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듣고 나서 해석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조차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7절에 말하듯이 있을 곳이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행위하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의 눈은 조금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 예수라는 자가 신성 모독을 하는가? 왜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왜 저 예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50살도 되지 않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며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이다라는 자부심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에게서 행한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율법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비 마귀에게서 온 그 흑암의 저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자체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그들의 신념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오지만 그것은, 얘들아 너희가 그것은 지키지만 그들은 구원과 생명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들 자신이 신념으로 똘똘 뭉치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커녕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그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묶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것에서 해방을 주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말씀에서 보았듯이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인도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 중심과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